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뭐라고요? 능력.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뭐예요?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마치 배터리가 다 소진될 때 충전하면 힘이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세상의 모든 이런 전자제품들이 다시 힘을 얻고 원활하게 그 힘의 공급을 유지하면서 작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힘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이 능력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언제나 함께하며 항상 도와주고 공급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리고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얼마든지 매일매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따지든지 따지지 않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고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은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영이시다. 자, 그러면 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의 치료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누리는 방법을 이 성경 안에 주신 거고 이것을 아는 자만 누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알라는 거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알면 받아라. 받으면 누려라. 누리면 사용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눈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물질계예요. 보이는 거야 이거는. 보여요. 그런데 물질계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계라고 그래요. 영계. 그런데 물질계와 영계 사이에 요 중간에 또 뭐 하나가 있는 거야. 그게 혼계. 뭐라고요? 처음 듣죠? 혼계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바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사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네.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현상이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 사랑 안 보이는데 사랑의 힘이 있다고 말한다.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고 그래. 국경도 막 초월해. 세계가 감동을 해. 막 사랑의 힘. 마음을 움직였더니 사람들이 움직여. 막 국가가 움직여, 마음. 그런데 이게 다 비유예요. 물질계는 혼계의 비유고, 혼계는 영계의 뭐예요? 비유예요. 마치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율법과 복음이 율법은 복음의 비유야. 복음은 율법의 실상인 것처럼 이렇게 비유와 실상이 있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전진해서 앞으로 더 좋은 세계로 가는 것처럼 농부가 어느 날 갑자기 열매를 그냥 뚝딱하고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열매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에 가꾸고 그리고 가꾸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추수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이 힘을 공급하려면 이런 과정이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 태어나지만 말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엄마 품에서 아이가 자라다가 유아 그 길을 지나서 이제 아동기가 되면서 그 다음에 청소년 소년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되고 노년기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유아원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박사원에서 아카데미로 이렇게 점점 가는 것처럼 이 성경에도 그런 과정이 있다. 과정이 그냥 이 성경에 다 있다 그러는데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알고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다음에 체험해야 되고 체험한 다음엔 경험한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 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냐? 아니면 그렇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전적으로 인본적이고 여기는 좀 혼적이라 여기는 종교적이라 해. 종교적. 그래 여기는 절대적으로 영적이라.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 영적 관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총동원하고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참외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외가 자기가 익어가고 있고 익었다고 농부가 지나갈 때마다 나 익었어요! 펄떡펄떡 뛰면 어떻게 돼? 고라. 농부가 지나가더라도 가만히 그 자리에서 성숙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본분을 다하고 자기는 익는 일을 다하면 어느 날 농부가 이놈 익었구나. 상품의 가치를 보시고 농부가 참외를 따듯이 이런 과정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과 고비와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넘어서 더 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
찾으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다 하고 만나 주시는 것이다. 종국은 어디냐면 영계의 종점은 어디예요? 천국이다. 여기가 실상이야. 자, 오늘은 성령과 힘,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도 그냥 하늘이 아니다.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하늘. 그리고 또 그 하늘 위에 또 뭐가 있다? 하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있는 이 하늘을 뭐라고 말하냐면 스카이라고 한다. 스카이. 하늘. 그리고 별들이 있는 우주의 하늘이 또 있다. 얘가 보니까 이 하늘은 스페이스야. 이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다는 거야. 그런데 또 성경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정말 가야 되는 이 하늘이 이 하늘 넘어 그 하늘인데 이 하늘이 뭐라고요? 헤븐이라. 영원한 이 영원한 하늘, 여기까지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는 이 하늘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해 주겠는데 그 공급해 주는 그 힘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권세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파워가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통순경한테 제복을 입혀준 게 권세고 그 제복을 입고 자동차를 세우는 힘, 그게 바로 능력이라. 능력. 그러나 사복을 입은 사람이 자동차를 일로 서요, 일로 와요 그러면 서요 안 서요? 안 서. 뭔 미친놈이 나한테 손짓하네 그러고 가지만 제복을 입은 경찰이 형광등을 들고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달려가는 차를 향하여 이렇게 신호를 내리면 그 힘있게 달려가던 자동차가 끼 쓴다. 수고하십니다. 면허증 좀 보십시오. 이게 면허증을 보여준다. 권세라. 자동차를 제압하는 권세. 그 권세를 사용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제압을 당한다. 이게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성경 안에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 이야기야. 구약은 예수가 오신다. 신약은 예수가 오셨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기록하는 거야.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온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인데 뭐가 없어?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야. 죄 없는 사람. 그리스도. 죄 없는 사람이 뭐를 흘렸어? 피 흘렸는데 그 피가 바로 무슨 피다? 하나님의 피라는 거야. 죄 없는 분의 피가 하나님의 피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가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셔서 피 흘리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피를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거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다 마태, 마가, 누가의 하나님의 뜻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심이 드러났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면서부터 사도행전은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 모든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성령이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 그 사도행전 1장부터 20 몇 장까지 있어?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돼 있지? 27장까지 돼 있어요. 28장까지 돼 있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 그 다음의 이야기가 누구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이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야. 바로 그 교회야. 바로 그 사람이고 바로 그 교회고 바로 이 사람이고 바로 이 교회의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증인들이다. 증인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는 거지, 아무도 하나님의 이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에게 그냥 알았어, 내가 사랑이니까 줄게, 이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는 거야. 아는 자를 사랑해 주는 거야. 알고 사랑해야지.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는 거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후하게 주시고 더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눌러도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합당치 않은 자의 거 뺏어서 주시고 그리고도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왜 능력을 주실까 그러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자, 능력. 하나님의 권세, 능력. 이걸 합치니까 뭐야? 권능이야. 이걸 합치니까 뭐라고요? 권능이야, 권능. 근데 뭐도 있냐? 은사도 있어. 은사도 있고 또 뭐도 있냐? 지혜도 있어. 하나님의 능력에는 은사도 있고 뭐도 있어? 지혜도 있어. 지혜만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지식도 있어. 또 지식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권사와 능력, 이렇게 이게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야. 예.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알려고 하는 자에게, 아는 자에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장관이 되거나 뭐 어떤 직장에 진급이 되고 올라가면서도 그 간부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업종의 일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저 아는 자에게 직분을 주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아는데 도통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 전문가라고 불러.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맡기고 월급을 주고 상여금을 주고 그 아는 사람이 일하면 일이 극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알고 증거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모든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 증인.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듣는 거야. 추상적으로 들었어. 지식적으로 들었어. 알고 여러분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믿었어.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 걸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나 누구냐 그렇게 제자들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돼요 안 돼요? 그게 뭐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사실이 드러난 일이 뭐냐고. 그건 나중에 성령이 증거해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알게 된 거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된 일이 뭐냐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야. 오늘 본문을 읽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병 낳고 자식들이 막 난리가 한 번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평균 3만 명 이상 6만 명이야. 엄청나죠. 오죽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서 그래도 사람들을 다 못 봐. 야 시몬아 배를 좀 띄워라. 그래서 멀리 배를 띄워서 그래야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야.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를 전진해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여기서 머물기를 원하지 여기서 혼적으로 가다가 혼적에서 영적으로 발전해 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냥 종교생활 하기를 원하지 신앙생활 하는 걸 원하지 않아. 예수 믿는 걸 원하지 성령 받는 거 원하지 않아. 그냥 그럴듯한 데서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이 식당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로 세우는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아이고 좀 거긴 뭐 교회 같지가 않잖아. 뭐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마귀는 못 믿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더 전진해 가지 못하도록 이간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계속 회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거된 사건이 귀신을 쫓아내심이야. 귀신이 쫓겨가니까 병이 난 거거든. 저주가 몰려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바알세불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건 분쟁 아니냐. 사단을 쫓아내는 거는 사단보다 더 큰 힘이 와야 사단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어둠이 오면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이 임해야 어둠을 몰아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들의 자녀들이 지금 병고침 받았다고 난리가 나서 좋아서 그때 너희들이 뭐라 그랬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지 않. 거기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자식들이 병고침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그래서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내게 오지 않았냐. 너의 자녀들이 병고침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럼 너희들의 자녀들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다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귀신 얘기하면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해. 그 긴장하는 사람은 여기 어둠에 속한 거야, 빛에 속한 거야?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둠의 얘기를 하면 아무 얘기 없다가 빛의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 구약에는 귀신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마귀 얘기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나와도 우리가 몰라. 그런데 이 마귀의 졸개인 귀신은 마치 이렇게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막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주어 막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리고 사업을 망하게 해, 혼란스럽게 혼미하게 해, 막 미치게도 해. 그래서 여기에 속해서 미친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언어가 뭐라 그랬지? 미쳐. 환장한 사람이 들어오면 말마다 뭐라 하냐? 환장해. 그냥 죽은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들어오면 모든 언어 속에서 다 뭐야?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죽겠다. 배불러도 또 배가 불러서도 뭐야? 죽겠다. 그러니까 내 상태, 육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언어가 그 어둠의 언어야. 그래서 뭐라죠? 다 영적인 일이네. 사람들 입에서 이건 영적인 일이야. 안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구약에는 귀신의 이야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왔다. 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신 이 사실을 증거한 증거가 뭐냐? 이 어둠의 권세자가 소리를 지르고 쫓겨나가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저가 명한즉 귀신이 쫓겨가라. 어둠의 권세자들이 쫓겨가는데 안진맹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침상을 메고 가더라. 귀신의 권세보다 더 큰 하늘의 권세를 갖고 오신 그분이 누구다? 사람으로는 그리스도요, 영적으로는 뭐요? 하나님이시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믿으니까 우리도 뭐라고 불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없다? 죄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간 거야.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없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예수 믿고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죄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도 죄 없는 자가 됐고, 우리도 죄 없는 자가 됐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는 죄가 없는 자다, 의롭다고 우리를 청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마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뭐라고 말하냐?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세요. 나를 통하여 증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바로 뭐다? 세상을 제압하는 권세와 능력.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권능을. 뭐로 말미암아 주신다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다. 성령, 이 사실을 믿고 어디까지 받으면? 성령을 꼭 받으라 해. 성령까지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하늘을 가진 자로 땅을 덤으로 누리게 해주겠다. 그 증거로 뭐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사업이 안 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미치게 하고 환장하게 하고 절망하고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이 세상 임금인 권세를 가진 귀신을 몰아내는 권능을 주신다야, 권능을.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는 몇 장을 쓴다고요? 29장을 쓰는 증인들인데 그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요약한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다.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사도행전 28장 그 이후를 쓰려고 하는 자들, 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약속이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다. 이 말씀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뭐야? 표적으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거야. 저주를 몰아내는 거야. 가난을 몰아내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경험하고, 그 다음엔 증거해야 된다. 그때부터 기뻐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거야. 도와주시는 거야.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만 주신다. 어디까지? forever. 영원히 공급해 주시는 거야. 오늘 이 성령이 지원하면서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파워, 이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는 권세자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복이야, 제복. 제복을 입으면 자동차가, 달려가던 자동차가 끼 하고 쓴 다음에 아이고 싼 거 끊어주세요. 아유 좀 봐주세요. 그냥 경고만 해주고 보내주세요. 그 안에 있는 신분이 누군지 그건 필요 없어. 그 19살짜리 의경 앞에서 아유 싹싹 비인다.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권세라는 옷을 입으라.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믿고 사용하는 순간부터 능력이 따라오는 것이다. 권세와 능력을 권능으로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그 힘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그 힘을 알리라. 나는 성령과 그 힘을 알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